한때는 내 인생의 전부였던 사람이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관계가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경험 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모두 겪고 있지만 인정하기 싫어하는 진실, 바로 세상의 무상함과 끊임없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저는 오래된 친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는 말했죠. 2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정리해고를 당했어. 나이 50이 넘어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실은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생긴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진다.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그저 종교적인 가르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의 굴곡을 겪을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잠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 중년의 삶을 관통하는 깊은 지혜와 실질적인 해답을 담고 있으니까요. 저는 올해로 55이 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일 것만 같았죠.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할 수 있으며, 건강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평생 건강하셨던 분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식장에서 아버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무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저녁을 먹고 대화를 나누던 분이 오늘은 이렇게 영원히 떠나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더군요. 문득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달을 보라. 차면 기울고, 기울면 다시 찬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도, 제 슬픔도,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순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상한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갈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를 영속성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의 뇌는 현재 상태가 계속될 것이라고 믿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존에 유리한 특성이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끊임없는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김 과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승승장구하며 부장 승진을 코앞에 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회사가 구조조정을 발표했고 그는 하루아침에 실업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가 15년 동안 회사를 위해 바친 시간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라며 한탄했죠.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어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고 매일 아침 여유롭게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회사에서 잘린 게 오히려 축복이었어. 그때 잘리지 않았다면 평생 남의 밑에서 일하다가 은퇴했을 거야 라고 말하더군요. 이것이 바로 무상의 또 다른 얼굴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변화가 때로는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물은 고이면 썩지만 흐르면 맑아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흐름에 몸을 맡길 때 오히려 더 맑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중년의 나이에 이르면 우리는 수많은 상실을 경험합니다. 부모님을 떠나보내고 자녀들은 독립하며 친구들과는 멀어지고
건강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휘어지는 머리카락을 보며 세월의 무상함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저는 작년에 고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때 학교의 킹카였던 친구는 평범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고, 공부를 못해서 늘 꼴찌를 했던 친구는 대기업 임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씁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술잔을 기울이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때는 영원히 젊을 줄 알았지. 하지만 지금 보니 그 시절도 한순간이었구나.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친구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리운 추억이 되겠지. 그러니 오늘을 즐기자. 이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무상함을 슬퍼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 현재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도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변화와 무상함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저는 한때 변화를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변하지 않는 일상, 예측 가능한 미래를 원했죠. 하지만 인생은 제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5년 전, 저는 20년 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이었죠. 그때 저는 48이었고 두 아이의 아빠였으며 아내와 함께 30년 모기지론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는 자책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는 불안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아내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불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아빠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동네 절에 갔습니다. 특별히 신앙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조용한 곳에서 혼자 있고 싶었던 것입니다. 절의 스님께서 제게 차 한 잔을 권하시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주님, 물은 어떤 그릇에 담기느냐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기면 둥글게 됩니다. 하지만 물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 인생을 회사라는 그릇에만 담아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그릇이 깨진 지금, 저는 새로운 그릇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릇 없이도 자유롭게 흐를 수 있는 물이 되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후 저는 작은 컨설팅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에는 고객도 없고 수입도 불안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상사의 눈치를 보며 하기 싫은 일도 해야 했지만 이제는 제가 주인이 되어 제 방식대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상과 변화는 단순히 상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모든 끝은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중년들은 특히 관계의 변화로 인한 아픔을 많이 겪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하면서 느끼는 빈 둥지 증후군, 배우자와의 관계가 식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친구들과 멀어지는 것에 대한 외로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제 이웃에 사는 박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아이들 뒷바라지를 하며 자신의 꿈과 욕망은 모두 접어두었죠. 그런데 막내까지 대학을 가고 나자 갑자기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힘들고 지쳤는데 막상 다 떠나고 나니 너무 허전해요. 내 인생이 텅 빈 것 같아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박 여사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처음에 그녀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생각해본 적도 없는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고, 문화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으며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야 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키우는 것도 행복했지만 지금의 삶도 정말 행복해요. 오히려 아이들이 독립한 덕분에 저도 독립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무상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움켜쥐고 있던 것을 놓아줄 때 비로소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는 손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빈 그릇만이 새로운 것을 담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년이 되면 건강의 변화도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밤을 새워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무리해도 피곤하고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나는 흰머리와 주름살에 한숨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저는 작년에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벌써 이런 병에 걸릴 나이가 되었나라는 생각에 우울했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신호입니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관리를 시작하세요. 그 후 저는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운동을 시작했고 식단을 조절했으며 스트레스 관리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았을 때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죠. 보세요. 변화는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 노화라는 것도 단순히 세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더 지혜롭게 살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젊을 때는 몸을 함부로 대했지만 이제는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몸은 빌려 쓰는 집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집에 영원히 머물 수는 없지만 머무는 동안은 잘 관리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중년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더욱 와닿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되 그렇기에 더욱 소중히 여기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인간관계의 무상함도 중년이 되면 더욱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한때는 죽고 못 살 것 같았던 친구들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영원할 것 같았던 부부관계도 권태와 무관심 속에서 식어가기도 합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도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만났고 서로의 모든 것을 공유했으며 평생 친구로 지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졸업 후 각자의 삶에 바빠지면서 연락이 뜸해졌고 이제는 1년에 한 번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친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씁쓸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각자의 인생 궤도를 따라 움직이고 때로는 가까워졌다가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고 헤어짐이 있으면 다시 만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친구와는 작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죠. 우리는 마치 어제 헤어진 것처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었고 그동안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비록 예전처럼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우정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의 무상함이 주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헤어짐이 있기에 만남이 더욱 소중하고 멀어짐이 있기에 가까움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관계의 영속성에 집착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부부 관계의 변화도 중년에게는 큰 도전입니다. 연애 시절의 뜨거운 열정은 식어가고 일상의 반복 속에서 서로에게 무관심해지기 쉽습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우리가 왜 결혼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입니다. 제 친구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들은 25년째 부부로 살고 있는데 몇 년 전 심각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서로에게 완전히 무관심해졌고 대화도 없었으며 이혼을 심각하게 고려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는 대신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매주 한 번씩 데이트의 날을 정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를 대하기로 약속했죠.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산책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를 다시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5년을 함께 살았는데도 몰랐던 면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마치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관계의 변화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매일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움을 발견할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우리는 또한 꿈과 목표의 무상함도 경험하게 됩니다. 젊을 때 가졌던 원대한 꿈들, 반드시 이루겠다고 다짐했던 목표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거나 변해갑니다. 어떤 것은 이루어졌지만 생각했던 것과 달랐고, 어떤 것은 아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젊을 때는 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기업 CEO가 되고 싶었고, 억대 연봉을 받고 싶었으며, 강남에 큰 집을 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런 꿈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알게 됩니다. 설령 그것들을 모두 이루었다 해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오히려 지금의 저는 다른 것들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족과 함께 먹는 따뜻한 아침밥, 주말에 아내와 함께 가는 동네 산책, 가끔 찾아오는 자녀들과의 대화,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소주 한 잔. 이런 소소한 일상들이 제게는 그 어떤 성공보다도 소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목이 마르다고 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지만 막상 얻고 나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이런 끝없는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가요? 그것이 정말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줄까요? 한 번쯤 멈춰서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중년의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시간에 대한 인식입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부모님의 나이를 넘어서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작년에 고등학교 은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80의 나이였죠. 장례식장에서 선생님의 영정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앞으로 20-30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구나. 갑자기 남은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졌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아직도 많은데 시간은 점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깨달음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의 유한함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욱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불필요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하고 미뤄두었던 일들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제 이모님은 70의 나이에 세계 일주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변에서는 그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 말렸지만 이모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더 늙으면 못 가잖아. 그렇게 시작한 여행에서 이모님은 새로운 삶의 활력을 찾으셨고 80이 넘은 지금도 여전히 여행을 다니십니다. 이모님의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무상과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죽음을 향해 간다. 하지만 그것을 알기에 오늘이 더욱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며 자비롭게 만듭니다. 중년이 되어 깨닫는 또 하나의 진실은 완벽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완벽한 배우자, 완벽한 직장, 완벽한 인생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완벽함이란 환상이고 불완전함이야말로 삶의 본질이라는 것을. 제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혼 때는 아내가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단점과 부족함을 보게 되었죠. 한때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서로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니 오히려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깨진 항아리도 쓸모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완전함 속에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는 긴쓰기라는 전통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것인데 그렇게 수리된 도자기가 오히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게 여겨진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와 실패, 좌절과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완전하기에 더욱 인간답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무상과 변화 속에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현재는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명상을 합니다.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호흡을 관찰하고 현재에 집중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았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짧은 시간이 하루를 시작하는 힘이 되고 변화무쌍한 일상을 견디는 다이 됩니다. 명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도 무상하다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화가 났다가도 금세 풀리고 즐거웠다가도 곧 시들해집니다. 이런 감정의 파도를 관찰하다 보면 그 너머에 있는 고요한 바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원숭이를 관찰하는 자는 고요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변화에 휩쓸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발 물러서서 관찰할 수 있다면 변화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관조의 자세입니다. 삶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무상 속에서도 영원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내면의 평화와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도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와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무상과 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진실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저는 요즘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며 자라는 것을 지켜봅니다. 때로는 병충해로 시들기도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이 아름답습니다. 생명의 신비와 자연의 순환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 텃밭과 같습니다. 씨앗을 뿌리고 정성을 들이며 때를 기다립니다.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도 흙으로 돌아가 새로운 생명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순리이고 삶의 아름다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송이 꽃에서 우주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꽃 한 송이도 피고 지는 과정을 통해 우주의 진리를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과정 속에서 우주의 법칙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중년의 우리는 이제 인생의 후반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며 보낼 수도 있고 현재에 충실하며 감사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 일기를 씁니다.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쓸 것이 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 너무 많더군요. 건강하게 일어난 것, 가족과 함께 식사한 것, 따뜻한 햇살을 느낀 것, 이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은 1000개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무상한 세상이지만, 아니 무상하기 때문에 더욱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에 더욱 소중하고, 언젠가는 떠나야 하기에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무상이라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 말입니다. 때로는 폭풍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잔잔한 바다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함께 항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며, 위로하면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눈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모두가 같은 고민과 아픔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과 지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매일 좋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말씀이든, 성경 구절이든, 좋은 시구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등불이 되고 힘든 시기를 견디는 힘이 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이런 구절을 읽습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간 꿈이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환상이다. 오늘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무상한 세상이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변화는 끊임없지만 그 변화를 통해 우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지만 사랑과 지혜는 남습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평화롭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 무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변화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지혜와 자유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한 더 많은 정보와 지혜를 담아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세상은 덧없지만 그 덧없음 속에서 우리는 영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상이 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